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만 따름으로 생명의 길,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권하는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모든 상황 가운데 주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오늘 좀 줌을 좀 늦게 열었는데 교회 오는 길에 조금 막힘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218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적어놓지 못했네요.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자기 고백이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표가 구호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조금 인용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23장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무리였고 그 무리 가운데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데 23장 정도에 오니까 이제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보면서 제자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여전히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냥 무리로 있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나올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토록 하시는 사도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에까지 건설이 되는, 그 결과 2000년 동안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셨지만 제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온 열방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표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무리 가운데 나가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꼭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은 스승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죄성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만을 따르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누구의 제자?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제자가 되면은 같이 가는, 그렇게 같이 가도록 격려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자를 같이 격려하는 교회, 뭐 그렇게 표현을 만드는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 따르는 그 주님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또 어른,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한 번 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 제대로 사는 것을 신실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2절 한번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해야 될 어떤 제자의 삶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제자의 삶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리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모세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그 율법의 어떤 그에 대한 자세, 그런데 율법에 대한 자세를 구약의 어떤 율법 조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주님을 배반했죠. 또 주님을 반대했죠. 그런데 좀 달랐죠. 그 이유가 서기관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경험, 논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라든지 죽음 후의 삶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안 믿는. 그게 바로 당시에 사두개인들 이런 그런 모습들이었죠. 저희 서기관들은 좀 다르지만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들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조항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안식교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너무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근데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자유주의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어떤 인본주의죠.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죠?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그게는 은혜도 없고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자유주의적인 자세. 오늘날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칼라 중에 그 인간의 어떤 꼭 경험과 논리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험과 논리와 상식이 배제돼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주의적인 자세라는 것은 이는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맞추는, 그게는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그래서 이런 균형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의 그 말하는 바는 행하라. 이 말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결과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또 구제를 해야 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들은 일주일에 2번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거는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본질이 제대로 됐다면 그는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갖는 것이 감사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갖게 되는 자세가 겸손이죠. 그리고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본질과 이 에센스죠. 실존, 이건 existence, 실천, practice. 이 두 가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원리만 막 중요시 여기고 행동은 안 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막 행함은 있는데 거기에 원리가 엉뚱한 데서 자기 과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의무감에서 한다든지, 그건 다 본질이 없는 실천이죠. 어떤 사람은
실천이 없고 본질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인도함을 받는 실천과 실존이 함께 가는, 그래서 본질과 실존, 본질과 실천이 같이 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막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물에 싹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모두가 이제는 본질과 그다음에 실천, 사도행전이잖아요.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신실한 제자의 삶은 이런 본질과 실전이 함께 가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5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문이라든지 옷수리라든지 이것은 다 원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의미의 옷수를 달았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건데, 나중에는 그 본질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만 높이는 거야. 나 이렇게 행한다, 나 이렇게 막 예배 잘 드린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이렇게 헌금한다 하면서 헌금함을 어떻게 하죠?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남들 앞에 소리나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으므로,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도 하고, 또 앞에서 섬기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니까 가장 진실하게 섬기게 되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선생님은,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대신 예수님만 다 따르니까, 목회를 뭐 30년 하신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만 따르고, 또 신학교 간 나온 분들도 주님만을 따르고, 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주님만을 따르고, 그러면 다 뭐죠? 다 제자죠. 제자니까 제자끼리는 사형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형제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삶. 10절에도 보면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 이것도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누가 더 높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지도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목회자들의 모임도 거기에는 서열도 없고, 물론 어떻게 존중은 있어야 되겠죠. 경험이 더 많으면 더 존경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더 높으니까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의 모임은 공동체가 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아버지,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땅에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에는 예배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로 살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로. 그렇지만 꼭 다 오시지 않고 거리가 멀거나 또 각 여러분들의 가정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이곳도 교회에도 주의 그 임재를 함께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이 말을 또 묵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이런데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고 낮은 게 없죠. 그런데 저는 묵상하기를 소명은 다 큽니다. 아주 대도시에서 어떤 큰 사역을 하도 중요한 사역이고 또 이민 사회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상황 따라서 당연히 큰 교회가 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소명도 주님 앞에서는 큰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큰 자는 세상적으로 이제 크거나 비교하는 큰 자의 의미가 되겠지만 그냥 제가 묵상을 저는 새벽에 할 때 주님 앞에서 작은 소명은 없다. 더 큰 소명이다.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명은 다 큰데 그 소명은 바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또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소명받은 것이니까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적. 그래서 신앙은 성숙된 어떤 신학 노선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혼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가? 복음주의와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적인 자세를 갖는 것. 거기서 조금 어긋나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유주의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문자주의에 빠지면 근본주의로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늘 본질과 실천이 함께 가는 은혜를 깨달으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가장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강력해지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예를 들면은 직장으로 가는 것도 소명이죠. 또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것도 소명이죠. 저런 아버지로서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거든요. 그거 보내줄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바로 아버지로서의 소명이죠. 목사로서의 소명이죠. 그를 소명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을 때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은 어떻죠? 항상 이제 이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주님을 따르는가? 저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최고의 삶.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최선 다했습니다. 충성 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뵙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오늘 수요일 공부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최고의 제자 훈련 교과서입니다. 꼭 들으시고
함께 6번째 산상수훈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기쁜 충성 다하는 주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님들, 저 자신 애나보 소망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